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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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예요. 오늘은 크게 보면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저기 써 있네. 세 천사가 전하는 말, 세 천사가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6절 부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새삼스럽진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하고 좀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음의 속성 자체가 영원한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리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책에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복음은 마치 뭐 다를 말세에 전할 또 다른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을 보다가 혹시 그런 것을 보고들랑 이건 잘못된 건데, 잘 몰라도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건 아니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이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천사가 전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은 하나도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잠언 1장 생각나세요? 7절. 하나님을 뭐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떤다,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어른을 무서워한다.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들이 정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그죠?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다 하는 것처럼 웃기는 소리 안 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지금 전화를 못 받는다고 좀 전에. 농담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나는 꺼놨나?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바로 7절에 보면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 성경책을 같이 좀 그대로 라인해도 좋아요. 밑에 언더라인 하셔도 되고 하이라이트를 좋아요.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죠. 심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어요.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희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예, 이처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심판할 수밖에. 예, 심판의 때 여러분,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음은 인본주의가 아니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걸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걸음이나 인생의 어떤 계획이나 인생의 큰 결단의 순간에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의 근거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이익이냐 아니냐,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가지고 따지죠. 예, 이게 나한테 덕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이거 전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예, 둘째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명사예요. 꼭 바벨론, 옛날에 역사 속에 지나갔던 그 바벨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 이것을 바로 바벨론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바벨론들이 있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모든 그 움직임, 그런 노력의 배후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알카에다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냐, 이슬람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중국이냐, 러시아냐. 예,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사단의 어떤 그 조종함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나라를 전부 그 나라 사람 다 사단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보면 세상 보면 잠시는 그것들이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세력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둘째 천사가 얘기했죠. 그 뒤를 따라 첫째 천사 이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을 얘기해요. 우리 잘 알죠? 성경에서 두 번을 연거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 반드시 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적도 있었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진실로 이건 꼭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더더욱이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되어질 것.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사단의 왕국들, 그 많은 바벨론들, 세상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정말 영원하고 강건할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하지만 아니요,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질수록 빨리 무너져요.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뻔한 거죠. 여러분,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운 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한순간 망했어요. 우리가 물론 그 당시에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 아닙니까? 가장 활발했던 도시,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된 곳, 최고의 도시인데 바로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무너졌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러시아가 무너졌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러시아 공화국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편 73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편 73편 보면 그 시편을 쓴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잘 되고, 심지어 저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나는 정말 죽기도 힘들고, 막 이런 나름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서 그런 회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이 있는 거지, 나름대로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73편의 중간쯤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침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멸망이 졸지에 임한다는 것을 한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흥왕함을, 세상의 어떤 발전, 세상의 어떤 강대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래에 지은 집인데 암만 많이 지면 뭐합니까? 암만 크게 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아무 소용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엄청 벌었대, 부럽죠. 솔직히 좋겠다 속으로.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 여러분. 조금 이따 들어봐요. 돈을 엄청 벌어, 떵떵거리고 큰 집을 샀대 그러더니 조금 이따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혼했대. 금방요, 여러분. 오래 안 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아까 읽었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세상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모든 나라에게 그들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하는 그 아주 독주들을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던 그 많은 세상의 문화들, 악한 문화들, 죄악의 문화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음란에. 사단이 사용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예,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대표 명사를 써놨을 뿐이에요. 의미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니까요. 예를 든다면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단 종교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음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져 나가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안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잡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백신만 맞으면 이제 해결이 된다고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무슨 변이 바이러스 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끝이 없잖아. 해결을 못 하잖아.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지금 세상이 밸런스를 잊어버린 거 아세요? 균형이 안 맞아요, 뭐가. 그래가지고 이게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않고요. 이게 고용주와 무슨 피고용주 사이에도 이게 안 맞아. 돈을 준다는데도 안 오고, 사람들이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뭔가 그러니까 물가는 뛰고, 뭐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런 균형을 잡는다는 거,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서 밸런스 조금만 깨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거 하잖아. 밸런스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말하면 무슨 당 수치가 맞냐 안 맞냐. 당 수치가 안 맞아 올라가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안 맞는 거죠, 이게 밸런스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멘. 대단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갑자기 내가 무슨 로또가 안 맞고 갑자기 무슨 내가 무슨 사법고시에 내가 패스를 안 해도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질 않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막 정신 못 차리게 흔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입에 좋은 것,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하여튼 세상에 흠뻑까지 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집에 넷플릭스 이런 거 있죠? 없나요? 텔레비가 없죠, 여러분은. 우리 집에만 있어요. 볼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안 봐. 너무 많아, 너무, 진짜로. 어쨌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막 흐려버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주를 믿는 성도는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오셨나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세요? 기도했나요? 그런 찬양이 있었어. 옛날 찬양 중에 좋은 거 참 많아요. 요새 안 불러서 그렇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란한 그 세상 문화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서로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못 가요. 절대 혼자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한 제자도 둘씩 짝지어 보냈지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그 대단한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
바울은 신라하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마가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혼자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반드시 믿음의 형제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예. 셋째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큰 음성으로 얘기했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예, 거기 이마에다 손에, 이마나 손에 그냥 저 뭡니까 표를 받고, 예, 그렇게 짐승 앞 적그리스도 앞에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그 얘기죠, 뭐 쉽게 말하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 세대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짐승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지만 이 표 뭐냐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표가 뭐냐 뭐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표가 있다는 건 표시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 표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I don't know, 몰라. 성경이 거기서 얘기 안 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마나 손등에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 이마나 손등에 확실히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예. 세상 사람은 아니죠. 술병을 들고 간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표는 아니겠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요. 예. 그 표가 무슨 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그 진노에 받을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또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서 고통을 받아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받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고통을 당해도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 근데 누가 보는 데서 당하면 그건 진짜 힘들어. 예, 안 그래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 그건 진짜 힘든 일이야. 몇 배나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자가 물론 그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찍어달라고 이러는데 누가 보여? 나사로가 보여. 나사로. 미칠 노릇이지. 미칠 노릇. 그러니까 뭐래? 나사로 좀 보내주라고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나사로 좀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예, 나사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을 미루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데리고 와야죠.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너 정말 그러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 같은 내용이 어찌 보면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을,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으로는 뉴트럴, 중간 상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뭐 2단, 3단 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2단이에요? 안 믿는 게 다 2단이야, 여러분. 2단 종교에 안 빠져도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으면 다 2단이야, 똑같아. 2단이라는 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라며. 한자로 써보라고 하지는 말아요. 몰라 난. 배워본 적이 없어, 한자를요. 자랑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끝이 다른 게 뭐예요?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 달라. 지옥 가니까. 여러분, 2단에 빠져도 지옥 가고요, 안 믿어도 지옥 가고요, 놀아도 가고요, 맨날요 룰루랄라 하고 놀기만 해도 하나님 모르면 가는 건 마찬가지야. 다 2단이야, 우리가 볼 땐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거 가지고요. 자, 짐승을 숭배하던 자들이 받을 고통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영원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세속에 손을 잡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가장 이유가 뭡니까? 우선 편하게 살겠다는 거야. 우선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냅둬. 뭐 교회 가자. 뭐 이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나 살게 둬, 이거잖아. 우선 편하게 살자는 거잖아. 편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짐승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표도 받았는데 어떻다고요? 밤낮 쉼이 없어. 결과가 그거야. 자기들은 그게 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밤낮 쉼이 없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점치러 가서 뭘 물어볼까요? 제가 이번 금년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돈을 벌지, 어느 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지. 나는 관심 없어. 돈만 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다 망하게 해서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얻은 거예요. 지옥은 보낼 수 없으니까. 근데 세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지옥은 갈 값에, 지옥은 몰라, 그거는 나중에 안 믿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일단 돈만 벌으면 뭐 난 다 하겠다는 거야. 내 영혼도 팔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낮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유는 우선 좀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편안히 살게 좀 줘. 그래서 자기 편하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주일도 쉬지 않고 그냥 돈만 벌었잖아. 일주일 내내 쉼이 없이 그렇게 돈만 벌고 일만 하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도 못 가지만 결국 영원히 쉬지도 못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13절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중간 이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어떻게 하고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수고해야 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를 이제는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쉼이 없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킨, 신앙을 지킨 성도는 영원한 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좀 피곤하세요? It's okay. 조금만 참아봐. 진짜로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예,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크게 보면 두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patience예요. 예, patience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근데 또 한 단어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힘든 단어인데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 perseverance는 뭐냐? 참는데 결국 그 참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성도의 인내, 이 성도의 인내를 다른 말로 신학 용어로, 예, 요건 여러분이 알아놔도 좋아요. 견인, 성도의 견인. 예,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끝까지 인내로 참지만 그 참음으로 결국 마침내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안 써서 하는 얘기지 다 아는 내용이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버티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굳건히 살잖아. 그냥 힘이 들어도 쫙 하고 또 나가야 되잖아. 아멘. 그러나 우리는 결국을 알죠. 예,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확실히 믿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가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정말 우리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요. 낙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성도의 견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을 믿으니까 끝까지 고통하고 정말 끝까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내는 거야. 왜? 결국을 아니까. 아멘. 예, 여기서 성도의 인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성도의 인내가, 성도들은 이렇게 지금 견뎌야 되는 거야. 견디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 끝까지,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마침내 위대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그때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걸 믿어. 재판장도 아직 안 보이고 상급도 아직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난이냐 아니냐, 힘드냐 아니냐,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좀 편하냐, 이렇게 가면 좀 덜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 주시느니. 예. 하나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뭘 주셔? 상을 주셔.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때로는 주님을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죠.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다 나와버리고, 어떨 때는 교회도 좀 빼먹을 때도 있잖아. 근데 결국 돌아와. 결국 돌아와. 나는 믿음이 있어요. 주일학교에도 한 번 왔다 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버려. 네, 대학 가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하죠. 속상하죠. 너무 답답하지만요, they'll be back. 온다고. 뛰어봐야 벼룩이. 하나님이 그냥 안 내보내.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나중에 오면 조금 매 맞고 와. 그죠? 네, 꿀밤 맞고 와야 되고요. 손바닥 맞고 와야 되고. 그럴진 몰라. 그래도 오면 되잖아. 영영 내버려도 천만에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요. 예,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냥 참아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내 힘으로는 못해. 아멘. 예, 그런 거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요. 예, 이제 그만할까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못 그만둬. 예, 내가 워낙 사람이 심지가 굳어서 똑똑해서 착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꽉 붙들어 놨어. 도망을 못 가.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해. 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힘으로 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불같이 은혜를 받아도 노노노 하나님이 잡아 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느냐?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깨져보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아이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야. 해보니까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어.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아까 읽었던 13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 아니야 사실. 우리네 인생을 보면요 뭐 그렇게 쉬워요? 먹고 살기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쉼이 없어. 정말 얼마나 막 아유. 예. 근데 막 교회도 막 뭐 주일날도 못 나오고 못 쉬게 해. 막 주말만 되면 뭐 달달 볶아 뭐 조금 쉴만하니 코로나만 끝나 봐. 내가 그냥 수양에 막 돌릴 거야. 내가. 캠프도 막 1년에 10번 할지도 몰라. 그러고 싶어. 캠프가 그립지 않으세요? 예, 정말 그립잖아. 우리 가고 싶잖아. 가서 내가 오늘도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이 성도님들하고 정말 한 2박 3일 가서 매달리고 하면 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예, 우리가 이게 짤막하게 한두 시간만 교회하다 이 은혜를 받는데 그냥 가서 푹 젖어서 한 2, 3일 있으면요 정말 은혜 충만 받죠. 아멘. 예. 근데 사실 그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뭐 연휴만 되면 오라 그러고 쉬려 그러면 교회 오라 그러고 뭐 또 주일날 좀 저녁에 쉬려 그러면 구역 예배 하자 그러고 뭐 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도는데 뭐 신방 오시겠다고 또 그러고 그냥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지만 오늘 빨리 안 가고 저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 예.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면 인생이 수고롭고 인생이 버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인생은 다 수고라는 큰 굴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거, 그 버거운 무거운 짐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 계셔. 그리고 지옥을 가. 이건 노웨이. 안 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도 있잖아. 천국이라도 아니 그 천국이 있잖아, 여러분. 평생 수고만 하다 죽었는데 그게 끝이야.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렇게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찌 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죽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어. 아멘. 예, 죽음의 그 순간에 쫙 드디어 영원한 쉼이 있어요. 그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고로운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아멘. 예, 특히나 우리 또 그렇잖아. 이 미국에서 사는 게 더더욱이나 그렇잖아. 이건 뭐 늙을 때까지 늙어도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한국엔 보니까 놀부도 많던데. 미국은 놀부가 별로 안. 놀고 먹는 부자라면요, 놀부가.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돼.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일단 딱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 질병도 없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 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아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몰라. 모르는 게 잘못이야. 안 가리킨 내 잘못이겠죠. 옛날 찬양이에요. 다 옛날 찬양. 예.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 눈물도 질병도 거기는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다 없는, 이별도 없어. 이제는 거기는요. 할렐루야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두 가지는 거짓말이 아니래. 그게 뭐냐면 하나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래. 왜? 실제로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니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이야. 또 하나는요, 아무리 세상이 그냥 지옥이 나쁘다고 그렇게 끔찍한 곳이라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보태도 거짓말이 아니래.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쁘대. 네. 우리에겐 그 천국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을 뿐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야. 아까 우리 읽었죠. 13절에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뭐한 일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참고 싶지 않았는데 참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했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보상은 나의 헌신, 수고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거야.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 뭐 페어런팅 클래스 처음에는 나는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계속하네. 예. 솔직히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해보세요. 그런 거 마음 아니야. 하세요. 그런데 했지만 속으로 뭐 얼마나 할까 모르겠네.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한 학기 하더니 또 한대. 또 해보라고 그랬어요. 또 한대. 그랬더니 저녁반도 한대. 뭐 반이 2개야? 또 해보라고 그랬어요. 또 하네. 계속하네. 예.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지. 예. 그죠? 내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감사하죠. 근데 뭐 그거 한다고 뭐 누가 뭐 또 돈을 줘, 무슨 뭐 월급을 줘. 자기 돈 써가면서 하던데, 매겨가면서. 그죠? 그 자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집사님만. 그랬더니 벌써 하나 딱 발목을 하나 묶어놨던데, 정다영이라고.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다 상이죠. 다 상이죠. 그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도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아요. 답답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다 맡겨,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보면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 의롭다는 단어가 왜 붙어 있을까요? 재판장 앞에요. 그분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 아셔. 그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좀 억울함을 당하고 여기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하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정말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그 저주, 심판, 영원히 쉼이 없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도 막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막 그냥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요 수고롭지만 마침내 쉼을 줘. 영원한 쉼이 있어. 근데 쉼만 주는 게 아니라 보상도 막 줘. 막 정도가 아니죠. 엄청 줘. 엄청 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잊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요 무뎌질 수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늘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아니요, 새롭게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야. 맞아 나에겐 천국이 있었어. 내가 세상이 조금 힘들어, 오늘 좀 어려웠어, 오늘 짜증나는, 아니요, 내겐 천국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온 거야.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마지 못하고 와서 그냥 가던 거에 가자고, 그냥 정말 오늘은 쉬고 안 가고 싶었어 막 이럴지도 몰라. 예,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야, 그렇게 갔는데 상을 주시잖아.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나 너무 오래 한다 오늘요, 죄송해요. 전에 그 말씀 제가 드렸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참, 여러분 억지로 한 봉사도 상 주세요. 진짜예요. 이건 저는 제 간증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 개척교회 잘 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막 부흥이 엄청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잘 되지? 내가 뭘 잘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혼자서 봤는데 잘한 게 별로 없어.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난 게 하나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처음에 개척할 때 그 교회, 예, 개척할 때 제가 주차장 10달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나 보려고 본 게 아니야. 내가 뭐, 예. 개척교회에서 성도들도 몇 분 안 되는데 그때 교역자라고 담임 목사님 김재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야. 근데 새로운 성도님이 처음으로 교회로 오신 성도님인데 그날 그 차가 깨졌어. 유리창이 누가 돌멩이를 던졌어. 히스패닉 지역인데요. 나는 그날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김재문 목사님이요. 예배를 마치고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목사님 얼굴이 백지장으로 확 하얘져. 그리고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정말요 무릎만 안 꿇었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더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목사님이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사주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왜 미안합니까? 그러면서 걱정하시라고 차 깨진 거, 그 유리창 깨진 거 다 그냥, 예, 교회에서 다 물어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성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주에 주차장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잖아.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둘이 있으면 누가 나가야 돼? 뭐 물어보나 말하죠. 내가 나가야지 뭐. 그래서 나갔어. 난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어.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내가 그랬어. 그래도 내가 나가면 한 몇 주 있으면 집사님이나 뭐 누가 나오겠지. 봉사한다고 나오고, 목사님 들어가서 일하세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목사님 성도님들 돌봐주세요. 뭐 이럴 줄 알아서 나는요. 아무도 안 와. 야, 내가 속으로 막 얼마나 그때 열을 받았는지 몰라.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그 나는요, 이게 내가 목사인가, 내가 파킹하는 사람인가, 막 혼자서 막 죽을 끓이는 거야. 막 불그락 시험이 들어가서 내가 때려치고 가까. 막 내가 또 은혜교회 있을 때 잘 나갔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광신 목사님 나 얼마나 사랑했는데, 막 내가 여기 와서 이게 주차장 차나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예. 그럼 막 속으로 그래. 내가 속으로 내가 설교 시키면 내가 너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혼자서 교만이죠. 그런 혼자서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10달 했어요. 10달. 롱스토리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그게 탁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상 주시나 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봉사가 늘 성령 충만해서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정말 자원해서 하다가도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막 저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하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한 번 뭐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뭐 당연한 것 같이 뭐 내가 월급 주고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경험은 그래. 그래도 버텨봐. 예. 나중에 다 주던데요.
그 이상으로 받았는데요. 요만큼 드리는데 많이 주셔. 내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아래로 주는 거는요, 많이 줘도 생색이 안 나.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자기들 애들한테 돈 쓰는 건 생색이 안 나. 예. 비싼 컴퓨터 막 사줘도요, 당연한 거야. 더 좋은 거 사내라고 그러고 그래. 컴퓨터 사주면 아이패드 사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 애들은요. 그러고도 고맙다고 안 해. 근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생전에요, 어쩌다 내가 용돈 한 100불 드리면요, 온 동네방네 소문내. 그리고 나만 보면 목사가 무슨 돈 있다고 그렇게 100불 뭐 주냐고. 100불이 만불어치 가치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잖아.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요. 예, 그때 뭐 남의 교회 빌려서 쓸 때인데요, 한국에 그때 크게 홍수가 났어요.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구제헌금 하자, 이럴 때 재난헌금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 도와줬어. 우리도 없는 게.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교회 지어줬다니까, 우리가요, 성도님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왔는데 병원, 클리닉이 하나 필요하대. 그래서 그거 하나 지어줬어. 얼마 안 돼. 몇만 불이야, 전부 다 둘 다 합해야. 뭐 몇천만 불씩, 뭐 그런 돈도 없었지만 그렇게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준 것도 아니에요. 몇만 불 줬어, 몇만 불요. 처음에 개척해서 1년, 2년 사이에 다 했던 일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1년, 2년 사이에 그렇게 충청도의 교회 하나, 아프리카의 병원 하나, 병원도 아니야, 클리닉 하나 지어줬는데요, 이거 주시던데요, 건물, 본당. 괜찮은 장사 아니야? 예, 감동들이 없구나.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 이건요. 받은 자만 아는 얘기야, 나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천국 가서도 받겠지만, 하나님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보상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더욱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는데, 우리 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네,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하는데 하는 번 올려줄 수 있어요, 집사님? B 플랫으로 해도 좋고 C로 해도 좋고요. 오케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기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함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만 잘 믿자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 주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걷는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선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 시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만을 잘 믿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견인,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인내를 아버지의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주는 은혜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찾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힘든 일까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연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보라바 카라바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 강단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에서 폭포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은혜 폭적게 도와주기 원하고 이 아버지의 답답하고 어려운 아버지의 강박한 아버지들에게 이 극한한 이 암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사라바라바 원타라바 산다라바 기야라바 도라바라바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 주를 알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멸망의 길로 혈떡하면서도 주여 죽음으로면서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망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 아니면 우리가 늦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카라바 산다라바 카라바 카라바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손가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복의 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야라카라 주여 주님 손 붙들고 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과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손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모르만 아버지의 눈에 나가시기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카라바카라바 손가라바 보라바라바리야라라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마카라바라바라바리야라라라 아버지 할렐루야. 마카라바라바리야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리야 주님 도와주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붙여주시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적던 성도에게 도와주시기 원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반주 작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합니다.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든든히 붙들어 주신 주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생명 바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이 시간 주를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을 또 한 번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오늘도 수고를 다하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